광야 행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그리워하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세상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놀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그리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적절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라진 경건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금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건 훈련 가운데 필수가 금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훈련이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이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다니엘 금식 기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 금식이 아니라 분금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야채, 채소, 곡물 위주의 금식입니다. 다니엘이 먹었던 채소 위주의 그런 부분 금식을 할 것입니다. 6일을 다 참석해도 좋고 참여해도 좋고 그 중에 한 끼라도 혹은 레벨도 있습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지금 내 몸 상태와 내 조건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부분 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자세한 내용은 삽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배부른 금식. 밥을 안 먹는데 배부릅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중단하면 무엇이 배부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함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말미암아서 배부른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금식에 다 한번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며 울며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차라리 나를 여기에서 죽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 가운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이들을 정말로 아버지처럼 품고 주님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어쩌면 여러분 모세의 괴로운 마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만 명을 인도하든 2,000명을 인도하든 20명을 인도하든 2명을 인도하든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그들은 늘 큰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도 구역장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 권위를 위임한 지도자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고자 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팔로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0명을 모아 회막으로 데리고 오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유능한 일꾼이라도 모세 혼자는 절대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하고 나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역.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만 받으십니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담스럽다고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밀어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장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힘들어할까요? 왜 교회가 어려워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동역자가 없어요.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3가지, 4가지 짐을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을 여러 사람이 나눠 들면 오래 메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을 나누어 들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 여러분 전도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열심히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 주방봉사가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이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평하거나 얼굴을 찡그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맛있는 밥에 독을 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욕을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밥을 짓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독을 섞어서 밥을 짓는 것이고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난 목요일 날 교구 교육자를 이끌고 판교 꿈꾸는 교회 가서 일일 특강을 들었습니다. 한 2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서 섬겼는데 저는 유심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기에 관심 많으니까 그 주방을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고 와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느냐? 그 주방에 섬기는 그 분들의 얼굴을 보았느냐? 나는 못 봤다.
반찬만 보이더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환하고 웃는 그 모습, 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성들은 알 겁니다. 주방에서 그렇게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줄.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주방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기로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운명과 믿음 없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있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감정 따라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래? 그렇단 말이지. 내가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지. 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맛볼 정도가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이겠다. 이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백성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넘치는 고기는 상이 아니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풍요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독이 되어집니다. 탐심과 탐욕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음성에 대한 믿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광야가 여러분 푸른 초장이 되어집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 사막한 광야가 시냇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믿음, 끊임없이 주님이 강조하신 믿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광야는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암송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즐거운 문화, 우리 교회의 즐거운 문화. 여러분 머리가 이제 잘 암송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녹수머리를 쓰라도 반복하면, 무한 반복하면 말씀은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김인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정말로 어떤 아이든지 다 받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명문고 아니었어요. 근데 교사는 서울대, 교사들은 굉장히 엘리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교사들이 불평합니다. 이사장님, 진짜 아이들 진짜 이 꼴통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을 할 때 김인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멩이에 새기기가 힘들지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돌멩이가 새기기가 힘들지 한 번 새겨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상 동산 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외워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무한 반복하면 돌멩이에 새겨지듯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의 축복입니다. 구약은 돌판에 새겨주었지만 신약은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너희들이 절대로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안 외워진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애우고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버겁다면 하나님께 마땅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도 악도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지금 이 어려운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먼저 만남으로 나르지 않는 생수의 음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